2025년 첫 주일 아침입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송구영신 예배 때 이 복을 받지 못한 분 오늘 두 배로 여기시고 올 한 해 새해 주님 안에서 큰 복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첫 시간, 첫 마음이 중요합니다. 또 오늘 새로운 부서, 새로운 직분과 자리가 주어졌을 터인데 한 주간 우리 각 부서장님들, 지직분들, 또 각 기관 임원분들 잘 인계인수받아 올 한 해 내 인생의 가장 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주 안에서의 큰 기쁨과 사역의 헌신 누릴 수 있기를 또 소망합니다. 시편에는 다윗의 시가 많이 나옵니다. 가장 많은 시를 쓴 남긴 다윗이죠. 가끔의 내용은 어려움을 호소하는 다윗의 간구도 있지만 다윗이 남긴 시편의 대부분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 그분의 성품을 노래하는 찬송시입니다. 오늘 읽은 이 시편 145편도 앞에 제목을 보면 다윗의 찬양시라고 붙어 있습니다. 다윗의 찬양시답게 1절부터 찬송한다, 송축한다라는 말이 나오죠.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이 1절의 말씀이 마지막 21절에도 한 번 더 반복됩니다. 우리 마지막 절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입이 여호와의 영예를 말하며 모든 육체가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원히 송축할지로다. 시의 처음부터 끝까지 송축에 관한 말씀 표현이 나오고 있고요. 그러나 조금 차이가 있죠. 처음 시작은 자기 다윗 한 사람의 하나님을 향한 송축의 다짐이었다면 마지막 21절에서는 모든 육체가 송축할지라, 다 함께 송축하자 권면하고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내게 정말 좋았던 것들은 남에게도 권하고 싶고 소개하고 싶은 마음이 들고요. 그런 남에게도 보여주고 싶은 것이라면 정말 자기에게는 너무너무 좋았던 것입니다. 내가 가본 맛집이 있고 내가 좋게 본 풍경이 있을 때 가족들과 함께, 내 친구들과 함께 가고 싶은 마음이 든다면 그것은 정말 맛있는 맛집, 좋은 풍경일 것입니다. 내 인생에 좋은 선생과 인생 선배가 있다면 주변에 자랑하고 싶은 그 마음이 들면 그 사람은 정말 좋은 인생의 선배로 여기고 있다는 뜻이죠. 다윗은 지금 하나님을 송축한다, 자기 결심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 하나님을 송축하자라는 권면으로 끝나는 것을 볼 때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정말 좋은 하나님으로 여기는 표현입니다. 실제로 다윗은 그의 인생 시간 전 생애를 걸쳐 하나님의 도우심을 온 몸으로 체험했던 인생입니다. 어렸을 때 들판에 목동일 때부터 나를 이 모든 맹수에서 위협에서 지키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고백했던 다윗이죠. 우리 사무엘상 17장 말씀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어렸을 때 막내로서 할 수 있는 가사를 돕는 일은 들판의 양을 망보고 돌보며 먹이를 먹이는 목동일입니다. 가끔은 맹수의 위협을 만납니다. 다윗은 막대기를 들고 돌멩이를 던졌을지언정 결국 하나님께서 나를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다. 도우시고 건지신 분은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그러니 블레셋 적장 골리앗 앞에서도 담대하게 하나님께서 나를 이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었고요. 실제 건짐을 받습니다. 중요한 것은 다윗이 사자와 곰 앞에 서 있든 블레셋 골리앗과의 싸움 앞에 서 있든 자신이 한 일의 결과로 승리했다 말하지 않고요. 자기 손에 물맷돌이 있고 자기 손에 맹수를 향한 막대기가 들려져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휘두를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그것으로 적들에게 맞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건지셨다 신앙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신앙 고백, 이 다윗의 표현이 얼마나 지혜롭고 복된지요.
제가 어렸을 때 육신의 아버지와의 기억이 몇 개 없습니다. 그러나 잊지 못하는 몇 가지 사건들이 있는데, 하나는 어렸을 때 아빠의 추억, 가게를 하셔서 가끔 오신 손님들이 물건을 사고 거스름돈을 받았을 때 제게 제 아빠는 동전 한두 개를 건져 주십니다. 저는 너무 좋아서 고맙습니다. 아빠 때문에 부자 되겠습니다. 잘 보관하고 저금통에 넣겠습니다. 그 한마디에 하나 더 주시면서 이것은 사탕 먹어라. 사탕 꼭 사 먹어라. 아빠 때문에 라는 말 때문에 아빠의 마음이 열렸고, 그것을 잘 보관하고 저금하겠습니다 라는 표현 때문에 더 하나 동전을 얻어 사탕 먹을 수 있었지요. 물론 얼마 되지 않아 저금통의 돈을 또 저는 빼서 썼습니다. 자녀가 어릴 때 아빠 덕이야, 이게 다 아빠 때문에 얻은 거야. 여러분, 그 한마디로 아빠의 마음뿐만 아니라 아빠의 지갑까지 활짝 열립니다. 그럴 때 부모의 마음은 나머지 내 것도 다 너의 것이다. 지금 다윗의 마음이 그러합니다. 들판의 맹수의 유혹으로부터, 심지어 적장 골리앗 앞에서도 하나님이 저를 건지셨습니다. 다 하나님 덕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작년에 받은 은혜가 무엇입니까? 동전 몇 개는 아니겠죠. 수많은 은혜의 사건들이 지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받은 그 수많은 은혜의 사건들 앞에 이것이 하나님의 덕분입니다. 다 하나님 때문에 제가 살았습니다. 내 수고와 내 헌신과 내 손에 들려진 물맷돌과 막대기는 있지만 이것을 휘두를 수 있는 용기와 이것을 던졌을 때 맞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의 문이 열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창고의 문도 여시고 그 인생,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인생을 통해 하나님은 일하시겠죠.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런 하나님의 도우심의 사건, 특별히 육신의 위험 가운데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라고 여겨지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이제 올해로 50 중반을 넘어서는 제 짧은 인생에도 아차했던 사건들이 몇몇 있습니다. 어렸을 때 초등학교, 당시 국민학교죠. 국민학교도 들어가기 전에 파란불 신호등을 건너는데 그 신호를 무시하고 제 앞을 지나갔던 8톤 덤프트럭, 그 속도감을 제가 아직 기억하고 있습니다. 1m 코앞도 안 되는 그 자리에 그 속도감. 초등학교 가서는 인천 외할머니 댁 놀러가서 바닷가 썰물에서 조개를 잡다가 더 잡으려고 들어가다 아차하고 다리가 닿지 않은 자리까지 서 있었던 그 가까스로 돌아온 그 일들. 또 잠시 중국에 있을 때에는 화물 오토바이가 시속 70km로 제 등 뒤로 스쳐 지나가고 돌아섰을 때에 또 다른 차들이 지나갔던 그 많은 일들. 아무리 조심해도, 내가 아무리 인도로 다녀도 다가오는 그 수많은 위협 가운데 다 아차했다라고 여겼지만 하나님께서는 뒤에서 밀고 당기셔서 나를 도우시고 살리셨구나. 이게 다 하나님의 덕분입니다. 한 해를 시작하는 이 아침에 우리의 마음 역시 하나님을 송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이게 다 하나님의 덕분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고백으로 우리가 새해를 열어갈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전 예배 회송으로 부르는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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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나왔던 모든 시간 순간 다 은혜라는 곡을 새로운 곡으로 바꾸려 했는데 이거밖에 없겠다, 한 해 더 부를 것입니다. 나를 지금까지 사단의 시험과 세상의 유혹에서 건져내신 그 하나님께서 올해도 나 역시 모든 당하는 유혹과 시험의 자리에서 능히 건져내시리이다. 그 고백이 여러분 새해를 여는 가장 아름다운 지혜로운 출발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나라의 통치자로 있을 때, 또 가장 어렸을 때 목동의 자리에서 들판에 있을 때에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노래하는 일에서만큼은 멈춤이 없습니다.
자기 인생에 하나님께서 간섭하셨다는 것을 하나님의 다스림, 통치라고 말하죠. 11절, 12절, 13절에 반복되는 표현이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이다. 여러분, 주의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는 그 기쁨을 다윗은 경험했고 노래했고 잊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했던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일에서 우리의 삶의 시간을 떼어놓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받는 일에 있어서만큼은 우리의 시간을 막 떼어내면서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일에 있어서만큼은 소홀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은혜를 기억하는 것만큼 앞으로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를 섬세하게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경험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도우심은 이렇구나 더 우리가 알아채리기 쉽고요, 더 풍성한 감사가 이어집니다. 은혜의 선순환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에 보면 이 은혜를 표현하는 다윗의 표현이 아주 풍성합니다.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는 위대하다 말씀하고 있죠.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표현하고 계십니까?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은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크기는 위대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은혜를 받은 자답게 우리의 믿음의 고백도 위대해야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일에 우리의 시간과 표현도 구별해서 사용해야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일에 있어서만큼은 시를 지어 모든 악기를 동원하여 어렸을 때나 늙을 때까지, 들판에 있을 때나 왕궁에 있을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를 기뻐하고 기억하는 일에 있어서는 빼놓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배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높이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런 인생이 더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경험합니다. 은혜에 무지하고 은혜를 무시하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답게 여겨지지 않는 그 인생을 향해 은혜를 베풀지 않으시겠죠. 여러분, 내일부터 또 우리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로 신년을 열어갈 것입니다. 이렇게라도 새벽을 깨우며 모이는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이 은혜 앞에서 한 해를 시작하게 하옵소서. 이미 내게 풍성히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앞으로도 풍성히 베푸실 그 하나님의 은혜만을 붙잡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에 나오는 은혜에 관한 구절들을 가지고 제가 5일간 말씀 나눌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로 여러분의 삶을 비추시고 그 은혜를 붙잡고 여러분 한 해를 기대하십시오. 특별히 재직별로 하루씩 특송을 맡아 찬송할 것입니다. 코로나 이후에 새벽 특송을 다시 회복하는 의미도 있지요. 첫날 내일은 우리 교육자 네 분이 할 것이고요. 둘째 날은 당회원들, 제가 둘째 날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특송할 것입니다. 장로님 숫자가 지금 너무 적어서 교육자로 붙을까 장로님께 붙을까 하다가 우리 당회원으로 붙기로 했습니다. 우리 수요일 날은 안수집사회, 목요일 금요일은 권사회. 우리 권사님들은 20분이 넘기 때문에 두 파트로 나누셔서 한 10분씩 나오시라, 제가 그렇게 권사회장님께 부탁을 드렸습니다. 특송을 맡았으니 억지로라도 새벽기도 나와야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일에 있어서는 민첩했는데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일에는 둔감했구나.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데 있어서는 입을 활짝 열렸지만 그 받은 은혜를 찬송하는 데 있어서는 입을 다물었구나. 그런 삶, 그런 밀린 기도의 시간들을 갚아나가는 새해 첫 새벽 기도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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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온라인으로라도 참여하시도록, 병상이든 거리상으로든 못 오시면 그럴 때는 온라인으로라도 참여하시도록 지금 배경도 좋은 곳으로 마치 스튜디오의 색깔처럼 바꿔놨는데 온라인은 차선이고요. 여러분, 새해 새벽 찬 공기를 깨고 나오는 그 기쁨이 있습니다. 제 어렸을 때 송구영 씨를 비롯해서
어머님이 깨워서 박렬아 새벽 기도에 가자. 가기 싫지만 이불을 걷으시고 일으키시는, 그러면서 새벽 공기를 가르고 나오는 그 신선함, 그런 것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다 믿음의 습관이 되고요, 훗날 이 은혜의 기록이구나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가족들과도 함께 힘써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 받는 데 있어서는 힘썼지만 그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다짐하는 일에 있어서는 힘쓰지 못했다. 하나님은 그런 과정을 통해 더 은혜 주시기를 원하는데, 한 해마다 한 해의 꿈과 소망을 말하며 새해를 열지요. 올해의 목표를 다이어리에 기록하고 달력에도 남기는 시간들도 있을 것입니다. 또 한 해의 신년 국정 운영을 밝히는 대통령의 담화도 있습니다. 올해는 없겠죠. 저는 동인교회 담임 목사로서 오늘 신년 첫 주일 아침에 여러분들을 향한 축복의 말씀으로 오늘 본문을 정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실 때에는 위대하신 모습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느끼게 하실 때에는 아주 섬세한 모습으로, 심지어 그 은혜를 받을 대상들이 그 자격이 한참 모자른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 은혜 주시기를 멈추지 않으시죠. 우리 14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모든 넘어지는 자들을 붙드시며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는도다. 또 1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세상 방법 남은 것 하나도 없어 이제 하나님께 나와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 연약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가까이 가심으로, 하나님은 더 가까이 그에게 다가가 복을 주신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 얼마나 놀랍습니까? 은혜의 크기는 위대하고 은혜를 베푸시는 방법은 각 사람마다 섬세하며 그 은혜를 받는 대상들은 이렇게 넘어진 자, 비굴한 자, 기도밖에 할 수 없는 세상 방법 아무것도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가리지 않고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은혜를 받았고 그 은혜의 결과로 오늘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기억하고 다짐하는 일, 연초에 우리가 헬스장에 다짐보다 내가 올 한 해 내가 빼서 다이어트 해야 할 내 몸의 키로수보다 더 못해서야 되겠습니까? 올해는 얼마를 벌어보자, 올해는 얼마만큼 진급해보자, 세상의 목표와 수치는 계산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모든 물질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간구하는 믿음에서 인색해서는 되겠습니까? 여러분, 물질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시간에, 여러분의 물질의 일부도 결심하십시오. 올해 특별히 11조 모든 재직분들 다시 한번 다 돌아보십시오. 말라기 말씀처럼 굳이 나를 시험하여 보라, 하늘의 창고문을 열고 부어주나 안 부어주나 라는 말씀을 축복의 조건으로 11조 하는 것이 아니라 다 10의 10도 하나님의 것이지만 이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는 최소한의 제 삶의 고백으로 열의 하나를, 열의 하나라는 그 의미는 열의 첫 번째 것, 처음 것을 구별하여 드린다는 의미입니다. 자녀들에게도 11조 생활, 시간의 구별, 물질의 구별을 좋은 습관, 믿음의 자리로 가르치십시오. 우리 서리 집사님들도 배우시고 교회 사역을 함께 세워주십시오. 해마다 돕는 교회가 늘고 해마다 돕는 선교사님들이 늘고 해마다 찾아볼 수 있는 주역의 어려분들이 늘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 매달 한 번 최소한의 선교 헌금도, 어떤 분들은 커피값 2잔을 줄여서 매달 선교 헌금을 작정하는 것처럼 선교 헌금을 작정하셔서 하나님의 사역을 우리를 통해 흘러가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일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도우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실 때 역시 수많은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 우리를 도우셨듯이 하나님은 이 땅을 도우실 때에도 우리의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로 우리를 사용하셔서 도우시고 복 내려 주십니다. 넘어진 자를 일으키고 비굴한 자를 세우시며
간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응답으로 우리의 선행, 우리의 찾아감, 우리의 위로를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로서 신년의 말씀 이것밖에 없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게 주실 은혜를 충분히 섬세히 자격 없는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한 해 많은 단체와 기업에서 사업가들도 한 해 첫 메시지로 비전을 말합니다.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가장 먼저 밝히신 비전은 하나님의 나라, 통치입니다. 복음서에 보면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천국이라는 표현이 우리가 죽어가는 장소적 개념이 아닙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것은 이 땅의 통치자, 왕이 이제 왔다라는 주님의 왕 되심을 선포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왕 되신 하나님, 그 주님의 오심이 어떤 분의 모습으로 우리를 통치하십니까? 8절 말씀해 보면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9절에도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고 모든 지으신 것에 대해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여러분, 우리는 이 실상을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복음서에서 확인합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를 그렇게 다스리시고 통치하십니다. 하나님의 통치의 모습이 어떻다고요? 그 힘과 능력으로는 위대하고 그 통치를 행하시는 방법에 있어서는 섬세하고 은혜롭고 긍휼과 많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하심으로 모든 대상을 선대하시고, 그리고 은혜의 대상을 누구로 삼으신다고요? 넘어진 자, 비굴한 자, 세상 도울 방법 하나 없어 하나님의 도움만을 구하는 그 가난한 마음의 사람들을 향해 하나님은 은혜 베푸시기를 멈추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이 통치자의 능력이 통치를 받는 백성들의 기쁨입니다. 이 통치자의 사랑이 그 통치를 받는 국민들의 행복이죠. 여러분, 요즘만큼 불행을 느낄 때가 없죠. 요즘만큼 통치자에 대한 부끄러움을 느낄 때가 없습니다. 요즘만큼 이러한 모습으로 새해가 넘어서기까지 모든 국민에게 모든 아픔들을 넣게 하는 상황에 대해서 통탄합니다. 오늘날 초강대국인 미국의 시민권자, 여러분, 제가 여러 선교지나 해외를 다녀보면 미국 비자, 미국 여권이 얼마나 힘이 센지 모릅니다. 같은 여행객인데 미국 여권을 들고 있는 사람의 모습은 왠지 오만해 보입니다. 입국 심사할 때도 왠지 오만해 보이죠.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 여권을 발행한 그 미국 정부, 그 통치자에 대한 자부심이 있습니다. 철저하게 자국민을 보호하고 타국에서 사고를 당하면 즉각적으로 사고 수습반, 심지어 전쟁터에서 자기 병사 한 명이 갇혀 있으면 대규모의 특수부대를 파견하는 나를 지켜줄 것이라는 정부에 대한 자부심입니다. 그만큼 국민들이 어깨를 펴고 사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는 우리 성도는 그 하나님의 다스림을 지금 내가 어떻게 여기고 바라보는가, 그것이 오늘 내 삶의 풍성함을 결정합니다. 우리는 해마다 대통령 신년사를 주목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해마다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의 신년사, 영원한 나라, 영원한 통치가 대대에 이른다, 이 약속의 말씀을 오늘부터, 올해부터 더 풍성히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다스림만이, 하나님의 그 섬세한 성품만이 내 인생의 목자됨을 경험하고 주목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어깨는 펴집니다. 이 땅의 나라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안에서 우리 어깨는 펴져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그저 군대 정도만 출동시키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은 독생자, 하나님과의 특별한 그 관계의 아들을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습니다.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해외에 대사관을 세우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은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 땅에 교회로 우리 성도들을 대사관 삼아 이 땅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미국은 자국민으로 받아들일 때, 이민 허락을 할 때에도
돈이 될 만한, 기술이 될 만한 조건을 따지며 허락하지만 오히려 14절의 말씀처럼 하나님 나라는 넘어진 자들, 비굴한 자들에게 먼저 다가가시고 자녀의 권세를 주시며 보호해 주시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넘어졌다고, 비굴해졌다고 자기 백성에서 제외시키는 분이 아니시라. 오히려 넘어진 자리, 그 비굴한 모습도 긍휼히 여기시며 우리를 선대하시고 일으켜 세우십니다. 한국에 있는 미국 대사관이 광화문에 있죠. 한국 땅에 한국 주소지를 갖고 있지만 실상은 미국 정부, 미국 대통령의 명령을 듣고 움직이며 미군의 보호를 받는 자리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땅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세속 가치와 세속 영향력의 한복판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실제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움직이며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살아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도록 부름받은 하나님의 대사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비전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올해의 신년사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매번 반복해도 아쉬울 것이 없는 목회적 비전입니다. 여러분, 이 꿈, 이 비전을 놓지 마십시오. 주의 통치는 대대에, 하나님의 다스림은 지금부터 영원까지. 세상의 통치자 보고 실망하지 마시고 그 통치자마도 새롭게 하실 하나님의 통치를 기대하시며 사는 것입니다. 존 스토트 성경학자는 성경적 지도자로서 5가지 조건을 말합니다. 비전, 근면, 인내, 섬김, 훈련. 그 중에 비전을 첫 번째 자리에 놓고 이렇게 강조하고 있죠. 비전이란 사람의 마음에 열정을 불러일으키는 미래에 대한 그림이다. 실제로 이 비전 갖고 살았던 많은 인물들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눈이 안 보였던 소경이었던 헬런 켈러 역시, 여사 역시 비전이 없는 곳보다는 장님이 되어 사는 것이 더 낫다라고 말할 정도로 육신의 눈은 보이지 않지만 믿음의 눈, 영적인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영국의 노예 해방학자이자 정치가인 웰버퍼스는 국회연설에서 자기 비전을 말합니다. 저는 노예들이 더 이상 가축처럼 매매되지 않는 그날을 위해 애쓸 것입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그 후에 실제로 20년 동안 그는 힘썼고요. 20년 후에 노예 매매 금지법이 통과합니다. 마틴 루터 킹 흑인 목사님은 링컨 기념관 앞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제게는 한 가지 꿈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피부색에 따라 갈리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인격으로 서로 소통하는 꿈입니다. 어린아이들이 흑인과 백인 피부색에 상관없이 한 교실 안에 서로 즐겁게 배우는, 뛰노는 꿈을 꾸고 있습니다. 불과 5, 60년 전에도 미국 사회가 이렇습니다. 그 연설 후, 그 비전의 나눔 후에 사회 곳곳에서 흑인 불평등 운동이 일어났고요. 법률들이 철폐되었습니다. 여러분, 현실은 아무래도, 현실은 껌껌해도 하늘의 비전은 멈춘 적이 없고 흐려진 적이 없습니다. 아무리 환경이 어려워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시야, 하나님 통치에 대한 그 시력만 잃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섬세한 다스림과 하나님의 위대한 통치를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깨어서 간구하셔야 됩니다. 우리 눈에 이 주님의 은혜만을 놓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시야와 시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세상은, 이 나라는, 교회는 누가 새롭게 할까요? 목사도 아니고 정치인도 아니고 대통령도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의 다스림을 경험한 그 인생, 그분의 통치가, 그분의 다스림이 살아있는 그 인생들이 가정과 교회와 나라를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비전을 놓지 마십시오.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는데 교회를 통해, 우리를 통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고 임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저와 여러분, 전혀 새로운 하나님의 다스림, 통치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모든 넘어지는 자를 붙드시고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긍휼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긍휼의 통치가 우리의 가정과 일터, 우리 주변 가운데도 임하여지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시간의 새로움 앞에 주보만 달라졌다, 달력만 바꾸었다,
세상의 기준으로만 새로움을 말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비전의 새로움, 우리의 시야의 새로움, 시력의 새로움도 구하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 누가 우리 인생의 통치자입니까? 그 하나님의 섬세한 다스림, 그 하나님의 위대한 다스림을 사모하고 함께 기도해 간다면 하나님은 그 인생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 가운데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 앞장선 교회로 우리 동인교회가 쓰임 받는 이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